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3년 12월 4일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차근차근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큰 승리를 거둔 이후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저번 주 비탐성 9절인 사사기 7장 24절을 보면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나루들을 점령하고 미디안을 치라고 하며 그들은 미디안의 우두머리들을 잡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왜 처음부터 안 불렀냐며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고 그냥 항의하는 것이 아닌 거세게 항의합니다. 그들은 몇 마디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달려들면서 폭력성을 띠며 항의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세게 항의하는 에브라임 지파는 왜 이렇게까지 항의하는 것일까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나옵니다. 형제인 둘 중 장자는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브라임이 크게 될 것이라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 얹어서 기도합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형제 지파이며 에브라임 지파에게 므낫세 지파는 형님 지파이지만 자신보다 아래인 지파였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땅 정중간에 위치해서 이방의 침입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이방의 침입이 현저하게 적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순수 혈통을 보존하고 있던 지역이었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이끈 여호수아가 나왔던 지파입니다. 아주 콧대 높은 지파인 것이죠. 즉,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지파의 선천적 우월성과 후천적 우월성을 기반으로 기드온에게 뒤늦게 와서 잘난 척을 하는 것이죠. 기드온의 심기를 건드리며 공격합니다. 이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은 어떨까요? 2절에서 3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과 전부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렛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기드온은 그들을 높여줍니다. 내가 한 일이 너희들의 한 일보다 높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포도를 추수할 때 먼저 예쁘게 상품성이 있는 포도부터 나무에서 추수하죠. 기드온은 자신의 출신인 므낫세의 작은 종족의 선조인 아비에셀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상품성 있는 포도의 추수보다 당신들에 떨어져 있던 그 포도가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며 기드온은 자신이 판을 다 깔아주었던 그 일을 해냈던 에브라임의 공을 높이 사며 그들을 칭찬하죠. 이러한 기드온의 자신을 높이는 말을 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거세게 항의하다가 또 그 마음을 풉니다. 아주 쉽게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드온의 이러한 말은 세상 말로 호구 같아 보입니다. 왜 기드온은 그랬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라이프팀 성경 공부 안에서 월요일 부분을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잠언 15장 1절을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우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참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부드러운 말을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왜 호구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잠언 15장 3절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혹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호구와 같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겨울철 인기 동요에 산타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가사인데요. 이 동요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동요이실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 별로 산타를 믿진 않았지만 산타가 있다고 굳게 믿는 아이들은 12월이 되면 갑자기 착한 아이처럼 바뀝니다. 울던 아이들도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라는 말 때문에 울지 않고 보통 때에 다른 아이들의 장난감을 빼앗고 울리던 아이들도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라는 가사로 인해 착한 아이가 됩니다. 이 아이들이 왜 바뀌나요?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선물을 줄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그 기대감이 충족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12월 한 달은 착한 아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며 우리가 억울한 일, 슬픈 일을 당한 것을 모두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그 크신 힘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실 것이며 결국에 우리는 모두 저 천국에서 만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12월 한 달은 착하게 살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올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다른 이들에게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하루가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어여쁜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지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